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승리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반드시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리고를 만나면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여리고도 장애물도 여러분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남태평양에 사모아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바로 바다 거북이로 유명합니다. 이 남태평양 사모아 섬은요, 봄이 되면 바다 거북이들이 해변으로 올라와서 수많은 모래 구덩이를 파서 알을 낳고 부화를 해서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그런 산란지 모래 해변인 것입니다. 이 장관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와 이 아름다운 위대한 장관을 구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해양 과학자가요, 산란기 알을 낳으려고 올라오기 전에 이 엄마 거북이에게요, 무통주사,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무통진통제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냐면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통주사를 맞지 않고 낳은 거북이 알들은요, 정상적으로 부화가 되어서 다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통주사를 진통제를 맞은 이 거북이 알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누가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어미 거북이가 자기 알을 모조리 먹어치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요,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고통 없이 낳은 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고 낳은 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다 거북이가 고통을 가지고 알을 낳아야 자기 알인지를 인지하는데 고통이 없으니까, 아픔이 없으니까, 힘듦이 없으니까 자기 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낳았지만 자기 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을 다른 알이가 다른 무엇이라 생각하고 깨어 먹어치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요, 대낮이 있습니다. 밝은 낮이 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러분 밤이 필요 없다, 낮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밤이 없으면요, 우리는 인생은요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소개하고 이야기했지만요, 사막이 왜 사막이 되었습니까? 사막이 되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사막에는요 늘 좋은 날만 있으면 햇빛만 있습니다. 사막에는 비구름이 없습니다.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늘 밝은 날 햇빛만 있으니까 그 좋은 날 때문에, 좋은 날씨 때문에 사막은 사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구름이 있고 때로는 여름 어두움이 있고 낮이 있고 비가 있고 그리고 추움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계절이 풍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요, 정호성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 이 시인이 쓴 대표적인 시 작품이 있는데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또 외로우니까 사람이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슬픔이 택배로 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올해 지은 시가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 고통 없는 사랑은 가짜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요, 고통 없는 사랑은 가짜이고 고통 없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슬픔이든 고통이든 힘듦이든 어려움이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복이고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 또 가짜 신앙, 성숙한 신앙, 성숙하지 못한 신앙, 성숙한 기도와 성숙하지 못한 기도의 차이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건 죽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의 삶에 고통이 없도록, 자녀들에게 고통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은혜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진짜이고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여리고 장애를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첫 번째는 그들은 확률을 가지고 그 성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확신을 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두 번째는 잠잠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지게 했는가, 여리고를 점령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리고를 무너지게 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의 싸움은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확률보다 확신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앙의 무기를 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했느냐면 바로 끝까지의 신앙을 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몇 절 말씀을 읽었냐면요, 15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한번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은 7번 돌기를 그날뿐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다른 군사 작정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 도는 것입니다. 13번 돌아서 그 성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승리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에는 결정적인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끝까지 도는, 끝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축복이, 은혜와 기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를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우리가 두 번 읽은 것처럼 전과 같은 방식으로, 전과 같은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외치라는 그때의 함성을 지르고 외치니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인 이 믿음으로 한 주를 다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한두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어요. 한두 번 정도 순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두 번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한두 번 정도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감사하는 성도는 찾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려움을 만나면, 힘듦을 만나면 한두 번 정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결같이 끝까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여러분 세상 살이에서요 한두 번 정도는 인내하고 한두 번 정도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느냐?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겸손한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신앙의 스탠스를 취하면서 그 여리고를 무너지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확률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끝까지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그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예배가 한두 번, 나의 기도가 한두 번, 나의 감사가 한두 번, 나의 섬김이 한두 번, 나의 겸손이 한두 번, 이렇게 한두 번에 그친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나 불 가운데나 물 가운데로 지나가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여리고를 도는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겸손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바퀴 돌 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바퀴 돌 때 7바퀴 돌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에 일어나나 7바퀴 돌고 마지막까지 외치라 하는 순간 외친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기적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끝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길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규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운동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인생살이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형편대로 상황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되는 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칙은 어떤 원칙이 되느냐? 하나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끝까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가야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구름 한 조각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한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강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이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그 끝까지 붙들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를 해도 여러분 끝까지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끝까지 하는 기도자, 여러분 겸손해도 끝까지 겸손한 그런 성도,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이 잠깐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것으로 멈춰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결같이 성령 충만한 그런 인생, 그런 하나님의 성도를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여리고를 만날 것입니다. 또 다른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며 내가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지게 된다.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내가 반드시 넘게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중간에 낙심하고 중간에 불평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끝까지 한결같은 신앙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그리고 그 성을 취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은 불신앙이고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너가 믿는데 기도하는데 왜 고통이 있어? 왜 어려움이 있어? 믿지 말아야 해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픔이 있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신앙임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십자가 여리고 앞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번째 신앙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이 순종의 끝까지 신앙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확신 가지고 끝까지 순종할 때 역사가 임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끝까지 신앙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감사도 끝까지 감사하고 기도도 끝까지 하고 겸손도 끝까지 할 수 있는 이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마침내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는 축복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약하지만 주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